여기 단단해지는 시간 김형준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 샬롯 엘리엇이 있는데 30세 전신마비가 되는 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앙리 말랑 목사가 엘리엇을 찾아왔는데 어떤 말도 엘리엇이 듣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들렸기 때문인 것이죠. 앙리 목사는 시에 이 엘리엇이 관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자 앙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누구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금 당신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엘리엇은 의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앙리 목사가 들려준 말이 메아리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쓴 찬송의 시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였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찬송의 시를 쓰게 되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또 마이클 캣이 한 말처럼요. 자신의 죄와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자각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나의 이런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바울이 갑자기 구약에 있었던 특히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죽은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막 자기 권리 나는 이런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이어서 1절 말씀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시작할 때 앞에랑 이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해가지고요. 왜냐하면이라는 건 바로 전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냐하면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당할 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버림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 버림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버림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구원이 과연 영원한 구원일까요? 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참 그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또 보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근원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그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한 자들이 그 우상 숭배로 나는 이런 거 우상 숭배 괜찮아. 나는 뭐 전혀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들 또한 우상 숭배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나 이제 믿음이 좀 온전해서 이제 과거도 청산했고 이제 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죠. 인도하심도 경험했죠. 임재도 경험했죠. 기적도 경험했죠. 그러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기도 응답이 구원을 보장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런 관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여기 2절하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또 바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를 세례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 반석에서도 물이 나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절부터 4절은 결국은 여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해가지고 이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거기를 지나간 거는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교회는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세례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렇게 홍해도 건넜었고 또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참 이렇게 신앙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다 의무감이 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세례받은 자라면 그 세례받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또 이 성찬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또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교회사를 조금 보니까요, 초대 교회들 이어서 그 성찬식을 할 때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이렇게 그 빵을 조각 내 가지고 또 그 포도주도 이렇게 조그만 잔에 나눠서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큰 그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넣어서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빵도요, 큰 빵을 가져다가 각자가 떼어서 먹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성찬이라는 거는 한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무엇까지 생각해내냐면, 예수님의 물론 십자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몸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성찬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특권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보증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수가 지옥에 갔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서는 나도 자기야 합리화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서요. 이 본보기라는 말은 원어로 모델, 전형, 모범이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한 게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한 모습들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서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면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겠죠. 반면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에 이른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 좀 알면서도 우리가 강하게 원하여서 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은요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변질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래도 이 부분은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커녕 우상을 즐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 25장에 그 부올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들과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을 때 23,000명이 죽었고 그 진노를 멈추었던 또 우리 비느하스가 또 그 진노를 멈추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이에요. 그리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는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막 백성들이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때 이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해서요. 이 원망은 아마도 그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그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갈렙하고 또 여호수아 빼고는 이렇게 다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원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특히 믿는 사람들이 원망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 구약,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이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 이 말세를 만났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세처럼 마지막처럼 바울은 살았던 것이겠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대요. 이 깨우치기 위하여가 원어로 보면요, 적용하기 위하여예요. 적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적용은요,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 불순종하고 있는 거, 또 그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는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보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용서해라 하면 정말 바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연락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냥 진짜 적용은 이 말씀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늘 말씀으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봐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걸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냥 계속 이것을 묵상하다가 보면 또 이 말씀을 나누어 줄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뭐 어제 살린 말씀이 오늘의 나를 살리지도 않고요, 과거의 나를 살린 말씀이 오늘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매일매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 있다라는 거,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라는 거는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저도 포함해 가지고요, 자주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길로 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짐의 영역들이 각자가 다 다르게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선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 그것이 막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참 자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정받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적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SNS라고 해가지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그런데 제가 사진도 올리고 사역도 이렇게 막 뭐 했다고 말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꾸 선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분노도 될 수 있겠고요, 혈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가 넘어설까, 넘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능히 감당할 시험,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유혹입니다. 유혹. 죄에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죄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충분히 유혹이나 이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우리가 타협함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런 타협적인 생각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들이 결국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길은 늘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이겠죠.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 죄를 본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자존심을 우리가 내세우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은 회개하며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 이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따놓은 당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